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같지만 5계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다 보면은 신명 여호와가 다 들어가요. 1, 2계명을 하나로 볼 때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고 3계명도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고 4계명은 더 많이 들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5계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이에요. 그리고 6계명부터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쏙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는 인간이라 인간적인 계명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5계명에도 하나님의 신명이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다 설명이 있어요. 5계명까지는 신명도 있지만 설명이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천대 이르는 복을 주겠다고 막 설명이 돼 있죠. 1, 2계명 설명이 돼 있죠. 3계명도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행하면은 너 죄 있다고 죄 없다고 보지 않겠다. 죄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4계명은 부연 설명이 상당히 많죠. 5계명도 마찬가지 뒤에 부연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1부터 5계명이 사실은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5계명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어버이 주일날 이 5계명의 중요성을 이 공경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강의할 날이 또 있겠나요? 이제 제가 무슨 훈련 사역할 때는 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배우니까 매뉴얼처럼 가져갔어요. 5계명의 공경이란 단어가 상당히 어떤 단어냐면 무겁게 여겨야 돼. 부모를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는데 공경하라. 명령은 카베드를 썼거든요. 이 명령형 카베드를 쓴 것은 딱 두 대상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썼고 두 번째는 부모님 여기밖에 없어요. 띄워주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띄워보세요. 다 띄워보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따라할까? 카베드 공경하라. 저기 보면은 영화롭게 하나도 하나 있지만 다 공경하라요. 공경하라.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둘 다 10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 딱 나왔고요. 저 카베드가 딱 두 번이 저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내려보실까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네 부모 공경한 걸 다 공경하는 거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이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자녀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동격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5계명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따라 볼까요?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10계명을 앞에만 외워요. 앞에만 외우는 거 좋은데 의미를 알고 외워야 되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얘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까지 할 때는 1, 2, 3, 4, 5계명은 설명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기 때문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돼요. 자,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는 없어요. 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자식을 안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냐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냐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해줬는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에 더 설명할 게 뭐였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 한 명도 없더라고요. 부모님께 잘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근데 제가 신방 가면서 느끼는 게 장수의 복을 싫어하세요. 목사님 오래 살아서 죄송해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죄송할 일이냐고. 이게 죄송할 일이냐고.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것은 잘못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아마 그 어르신이 부모님께 잘했기 때문이에요. 좋아해야 되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니 내가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자식들한테 누가 되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시니 살아는 돼야 되겠고, 이게 장수가 복인지 잘 모르겠고.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장수의 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부모님은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자, 시작. 부모님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만 더 장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축복도 준다. 자, 볼까요?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노트 있으면 좀 필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여유가 없어서 이걸 못 만나 드렸는데 참 가슴이 아프네요. 필기하실 분은 필기해. 여기서 누가 땅을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죠. 근데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아이 목사님, 난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어긴 적도 없고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아직도 전세 사골세를 멈추 못하고 있고 난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 준 땅은요 이중적인 의미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노텐이라고 분사를 썼더라고요. 분사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네게 줄 땅, 준 땅이라고 그래.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네게 네 백성에게 줄 땅에서 내가 너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할 때 이 줄 땅, 준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출애굽기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부모에게 잘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부모에게 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요셉은 이것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권세를 갖고 있는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도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녀가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일단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선 장수의 복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지 나중에 이제 38년 지나가지고 40년 지나서 저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칠 때는 복이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할렐루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땅의 기업을 차지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님께 잘해 드리세요. 생일날 선물해 드리시고, 여러분 직장을 갖거든요. 하나님께 11조 하면 부모에게도 11조 하는 게 사실은 도리예요. 못하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살기 급하다고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 여러분의 생명을 줬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그냥 다 그냥 자식 따라 부모가 가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가능한 이제 어버이날은 잘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지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북서 꿈에게 어르신들 계실 때 제가 진짜 요즘은 더 마음이 급해져요. 5년 차 되니까 뭐 갑자기 안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 마음이 급해져요. 이 어르신들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고 이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복을 받아야지, 이 축복을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다 가요. 신방 오늘도 요청하셔서 다 갔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줄 땅에서, 준 땅도 있지만 줄 땅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직 땅을 안 줬잖아요, 그죠?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었다니까요. 믿고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겠어요. 율법책 안에 10계명의 이 5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그 전쟁을 보았던 세대들, 엘더들, 장로님들이 살았을 때는 그 시대가 평안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북설 꿈에게 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10계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거의 동격이에요. 자, 이런 이제 대명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를 보니까 왜 잘 안 되냐면은 부모님이 부모님 닿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제 교제하다 보면 참 어렸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부모님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불편한 성도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 앞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 목사님 제가 뭐 오래 안 살게요. 그 복 좀 덜 받을게요. 도저히 나 엄마 아버지 만날 용기도 없고 사랑할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이유가, 그래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냐? 부모님은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할까요? 부모님은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자, 12부터 17절까지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한번 보여볼까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띄워볼까요? 자,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 장으로 요약했을 텐데요. 네, 한꺼번에 띄우는 장이 있을 텐데, 그죠? 자, 없으면은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계명이 있잖아요. 5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의사에 탐내지 말라. 자, 6계명부터 다 뭐예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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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근데 5계명은 뭐예요? 하라.
자, 그러면 자 1계명부터 다시 갈까요? 1계명. 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지켜라. 오? 잠깐만. 자, 1, 2, 3, 4계명 중에서 긍정명령은 몇 번째요? 네 번째. 안식일. 그럼 5, 6, 7, 8, 9, 10계명 중에서 긍정명령은 뭐예요? 오, 야, 지금 뭘 말씀하냐? 야, 너 나와 왜 다른 신 안 섬기고 있는 거 맞지? 네, 하나님. 그래? 너 우상 안 만드는 거 맞지? 네, 하나님. 그래? 너 내 이름 지금 더럽히지 않고 내 이름 높이고 있지? 네, 하나님. 그래? 그럼 내 안식일 지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너 안식일 날, 주일 날 내게 예배하는 태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지라는 거예요. 긍정 명령이 안식일이 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내가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서 판정하겠다. 그러면 5계명부터는 이웃사랑의 그 계명인데,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안 했습니다. 그래? 정말 너 이웃 사랑했니? 예, 했습니다. 그러면 네 부모 사랑하는 걸로 판단하겠다. 이해되죠? 자, 이웃, 자, 살인, 도적질, 간음, 탐심, 뭐 이런 거짓말, 북출동 다수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어렸을 때 도적질 좀 했어요. 엄마 것을 훔치기도 했어. 그 엄마는 몰라요.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 새끼멍을 알고 몰라요 우리. 그런데요, 부모님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네 부모, 엄마와 아빠 분명하게 단수로 your mother, your father라고 기록해놨어요. 이게 뭐냐? 내가 네 이웃 사랑하는지 내 계명대로 지키는지 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대상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부모도 너에게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네가 그거 판단하지 말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약속했다면 언약의 전달자로서, 언약의 표지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고, 네 부모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참 하나님인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이미 부모는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생명을 줬고 복받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표지로, 이웃사랑의 표지로 부모님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부모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서 입양을 하거나 버림받거나 고아원 갔던 분도 얼마나 그 상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중에서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사실 거기다 대고 부모 사랑하라고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사랑하세요. 공경해 보세요. 이것을 명령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지름길이고 인간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어진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모 사랑을 대신 도와줘야 될 신적 기관으로서 어디를 주셨냐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부모 사랑은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되지만 다음은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함께. 시작. 교회에서 함께 부모님 사랑을 우리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상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고아들도 많은데도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참 모습을. 그래서 너도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는 거죠. 교회는요 참된 우리의 부모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교회가 왜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왜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핵 가족이 아닌 핵 개인이 돼 버렸습니까? 이제 가족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내 인생 내 거가 돼요.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절대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 참 아버지의 본체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가정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참된 모습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참된 모습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모 사랑 공경은요 1, 2, 3, 4 계명을 전제로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면 부모님 사랑이 돼야 돼요. 이 4개, 5계명이 실패했다 1계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1계명부터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북서울 꿈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자기 부모님들, 어머니하고 형제들, 막 남자들하고 누이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하도 예수님 막 이제 귀신 들렸다, 예수님 막 미쳤다 막 이러니까 뭐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혈연, 육적인 가족 개념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내세적인, 영원한 가족 개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죠. 우리의 육적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부활 이후 주일이 되었듯이 가족 개념도 이제는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의 공동체인 혈연 가족을 주님이 절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온 민족으로 확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마찬가지 육의 가족 개념을 영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형제고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서로 가족에서 저 멀리서 버림받고 고아로 갑으로 끼어진 가정,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이 믿음의 원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회복돼서 그들에게 때로는 오빠의 역할, 동생의 역할,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다 아프고 맨날 아프고 나는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힘들고 영원히 안진뱅이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혈연 공동체를, 혈연 가족 개념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자기가 박대했던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에 내 어머니가 많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나는 그분을 내 어머니처럼 지금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 그래,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어머니를 초청한 거죠. 사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육적인 어머니로 머무르지 마세요.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초청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마리아가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십자가 밑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 밑에 많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적인 자녀의 도리를 마지막에 다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다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다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 제자 요한아, 다 내 어머니다. 맞다. 그런데 이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30년 동안 이분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분이다. 그러니 요한아, 다른 모든 어머니들도 잘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네 집에 가서 네가 앞으로 내 대신 모셔다오. 여러분 명심합니다. 부모 요즘 물론 요양병원에서 잘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보냈더라도 정말 찾아가고, 내가 부모의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함을 늘 죄송한 마음으로 보내야지 마음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내 인생에 왜 막히고 응답이 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둠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의 형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20년 연기됐다면 어머니 모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개념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는 거예요. 부모 사랑은요, 언약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표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모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 사랑을 도와줘야 돼요. 마리아도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고, 그때 형제들이 많았어요.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형제도 문전박대당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가라. 요즘 우리 제자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선교사님 가시는 분들, 물론 이제 이것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둘째 동생이 섬기고 나는 주님 일 하러 가니까 니들이 부모님 섬겨라. 이거 옳지 않아요. 가더라도 부탁을 가야 해요. 내가 할 걸 네가 대신해라. 아니, 나를 따라오라. 네 부모 장례 지내야 되는데요, 나를 따라오는데 뭐 쟁기를 자꾸 들여보냐, 합당치 않다 이렇게 했다고 부모를 다 버리는 것이 제자도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선성 때문에 그래요.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부모 버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연 공동체 중에서 형제들도 사랑하는 거 버린 거 아니에요. 자, 저 야고보와 저 유다와 저 요셉 같은 그 장애 형제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유다와 야고보가 아무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썼는데 저 문 밖에 써 있었던 야고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고아와 가부의 특징이 뭡니까?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깨어진 가정. 결혼 언약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언약이 깨어진 가정.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한 사람들, 부자들만의 잔치가 된 지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각성하고 있겠죠. 그 제가 이번 이제 새벽기도의 제목은 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1, 2, 3, 4, 5계명까지 하면서 내 마음의 우상들, 내 마음의 죄악들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임재 앞으로. 지금 야고보가 뭘 깨닫냐면 자기가 문 밖에서 자기는 이제 혈연이라고 왔는데 진정으로 말이지 이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볼 부모가 없어요. 부모를 돌본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년 초등부 애들, 내가 여러분 참 뭐 감동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년부 딱 하는데 초등부 하는데 그 중에서요 부모 없는 자녀들이 왔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그 엄마 아버지 구원해 보려고 여기서 낸 가정 예배 집에 가서 아버지 보고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교회는 부모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함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 대접받아야 돼요. 살아계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대언약의 계명이, 사랑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시고 내일 당장 전화하시고 이번 명절 때 지금까지 못한 그냥 선물 100배로 10배로 해드리고, 여유가 있거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도 11조 드리시고, 그게 못하겠거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 이것밖에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의 그동안 모든 서러움은 다 날아가요. 어머님은 하나 받으면 100개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님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첫째,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은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부모님은 언약의 전달자예요. 부모님의 선악과 상관없어요.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 있는 어르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그래서 올해는요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함께를 넣었어요. 비전에 함께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죠. 이제 잠들면 안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다 안 되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죠? 함께. 내가 못할 때는 당신이 좀 하고 당신이 못할 때는 내가 좀 하고 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목장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시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합시다. 한 번 더. 부모를 공경합시다. 할렐루야.